말씀입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꼭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너무 급하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좀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시간에 꼭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하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만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개인의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바울이 마음먹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또 자신이 지나왔던 그런 도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지금 세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방문했던 곳에 성도들의 어려움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이제 이 루트를 따라서 쭉 다시 떠나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럽에서의 사역, 이 마게도냐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들은 어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은 바로 빌립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루디아에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복음의 어떤 이 전파, 확장,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은 이곳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빌립보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점을 쳐주던 이 여종에게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서 이 점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두둑하게 이 주인들의 주머니를 불려주었던, 채워주었던 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바울이 내어 쫓아냈으니 이 주인들의 불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옷이 찢기는 수치와 매를 맞는 고통과 그리고 옥에 갇히고 또 이 족쇄가 채워지는 이런 억압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죠.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당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것을 보던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불량배를 돈으로 주고 사서
이 불량배를 이용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가야 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갔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됐죠.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레아에 와서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생겨나고 헬라인 중에도 생겨나더라라는 이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까지 찾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이 바울을 성읍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쫓겨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아테네까지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 편히 복음을 전했던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항상 방해꾼들이 있었고 바울을 항상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귀한 열매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형통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형통한 이 바울의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금 낙심하기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느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 다시 힘을 내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바울 역시 그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위해 든든히 지지해 주는 그런 지지자들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을 지원해 주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들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핍박만 계속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방해꾼들만 계속 따라붙게 된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고 낙심한 가운데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 그리스 남쪽이죠. 이 마게도냐 남쪽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시죠.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시죠? 네, 제가 어제 구글 어스로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곳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바울이 살 때 이제 마게도냐다, 그렇게 이제 지금도 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라는 국가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이 고린도에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큰 무역을 위한 항구가 두 곳이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무역을 위한 항구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무역을 위한 항구가 두 개나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도를 보시면 이 동쪽과 고린도의 동쪽과 서쪽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파란색이 바다거든요. 바다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동쪽에도 바다가 있고 고린도의 서쪽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도 무역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항구가 있었고 동쪽에도 무역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항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이 도시에 부가 넘쳐났을 텐데 고린도에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항구가 무역 항구가 두 개나 있었다. 그 말은 이 고린도에 부가 넘쳐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에게해를 지나서 소아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동쪽에 위치했던 항구는 바로 이 아시아와 무역을 하던 항구였습니다. 고린도 서쪽에 위치한 이 항구에서 서쪽을 따라 쭉 나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항구는 유럽과의 어떤 이 교역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항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무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또 이 해상 교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 넘쳐났고, 그리고 또 사치와 향락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장 초라할 때, 그리고 심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부요하고 가장 화려했던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아굴라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가 누구인지 성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굴라, 이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굴라는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고향을 떠나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시에 살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아굴라가 왜 로마에 살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저는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생업이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 생업이 같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귀족이 아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앞으로 밥은 벌어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는데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어릴 때부터
천막 만드는 것을 이 직업 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어가며 선교비를 충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굴라 역시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이 로마 이 군인들에게 천막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이 군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가 점점 확장되고 있을, 제국이 점점 확장되고 있을 그때에 군인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군수 물자 중에 하나가 바로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 사용할 그러한 이 천막이었습니다. 군인들을 위한 텐트가 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대에 이 천막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직업 교육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아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천막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을 이때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냐 하면 한 2만 명 정도, 역사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2만 명 정도 이 로마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이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곳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 로마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글라우디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과 굉장히 친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의 종교 문제 때문에 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너무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추방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굴라 역시 로마에 살 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굴라는 로마에서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이곳까지 쫓겨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는 스스로 원해서 좀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죠. 아굴라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리고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만나고 보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자기와 직업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굴라는 자신이 원해서 고린도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때문에 쫓겨와서 이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에 오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굴라가 황제에 의해서 쫓겨와 이곳에 정착한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서 지금 고린도까지 휩쓸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서 만난
이 바울과 아굴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며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쫓기고 쫓겨서 이곳에 온 세상의 패배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죠. 바울도 아굴라도 예수 때문에 쫓기고 쫓겨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다가 결국 신학교에 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형통할 것이다. 어려움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시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보다 이 집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배워야 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또 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굳은 일들, 힘들어하는 일들, 남들이 꺼리는 일들, 그것을 이분이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로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굳은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만 제외한 이분들만 있는 단톡방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이 집사님을 욕하고 이 집사님의 호의를 비웃고 비난하고 참 멍청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시며 연락이 온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장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너만 그래,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아굴라였다면,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에서 나만 망한 것 같고, 나만 초라한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에 혹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이게 뭐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라가 쫓겨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도 쫓겨와서 지금 아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만남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의 인생 계획표에 바울을 만날 것이다,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계획표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를 만날 것이다, 그런 계획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흘러와서 바울은 아굴라를 만나고 아굴라도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내게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유명한 아볼로.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아볼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있어서 아볼로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볼로의 말을 누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이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아굴라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아볼로, 바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볼로, 바울이 믿고 신뢰했던 아볼로, 그 아볼로를 아굴라가 전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로마서를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또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의 이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오는 것은 자신의 뜻도 아니었고 자신의 계획에 속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힘없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까지 쓸려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곳에서 목숨까지 자신에게 내어줄 최고의 동역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다면 바울은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볼로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굴라가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이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아볼로를 만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볼로에게 초대교회의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쓸려가야 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쓸려가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쓸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무기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휩쓸리고 휩쓸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된다는데, 세상의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된다는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얻지 못할 행복, 얻지 못할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맛보지 못할 더 큰 놀라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가장 많이 믿을까요? 이 조사 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언제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성공하고 또 어려움 없이 살겠지만, 그러나 예수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불만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쓸려가야 하면 쓸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쫓기고 쫓겨가야 한다면 쫓겨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쫓겨간 자리에서 아굴라도 바울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없이 쓸려가고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